금강경은 세상을 보는 지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보통 금강경을 번역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구마라집 스님이 344년에서 413년에 사셨습니다. 그 구자국 출신이시고 중국 후진 시대의 장안에 와서 약 300여 권의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시거든요. 그 개원속교록이라는 그 책에 보면 홍치 4년부터 홍치 14년, 그러니까 402년부터 412년 사이에 번역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구자국이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 중국으로 가려면 중간에 그 중앙아시아를 건너가게 되잖아요. 거기 그 중앙아시아에 쿠차라는 곳이거든요. 쿠차라는 나라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가 오아시스 국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크로드가 천산남로하고 천산북로 두 개의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인도면 여기가 인도고 여기가 중국이면 가운데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요. 그걸 넘어가는 길이 위로 가는 게 천산북로, 밑으로 가는 게 천산남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산남로와 천산북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쿠차국이라는 곳이고 거기에서 구마라집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여러 인종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많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은 언어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성왕 9년 531년에 양나라 겸익에 의해서 한국에 전래가 되는데요. 소명태자가 이제 2차례 조공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제 무령왕 시대에 북위와 남조 양과 외교가 있었지만 성황대 양과의 외교가 활발해졌습니다. 불교 서적의 전래 기록을 보면 아까 왜 겸익이 이제 전달을 했다 그랬잖아요. 백제 성왕 9년에 531년에 산스크리트어로 된 아비담장 오부유를 가지고 인도의 승려 베달다 삼장과 함께 귀국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미륵불광사 사적이라고 중국에 있는 미륵불광사라는 절에서 이 미륵불광사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은 게 사적이거든요. 그래서 미륵불광사 사적이라는 그 기록 안에 이 기록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아비담장 우리 저희 지난번에 불교란 무엇인가 할 때 초기 불교에서 부파불교 넘어갈 때 아비달마 가지고 이렇게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 아비달마를 아비담장이라고 하고요. 근데 율장이 오부율, 그 율장 가운데 오부율을 가지고 왔고 여기서 보면 인도의 승려가 베달다 삼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장이라는 게 경율론 삼장을 다 통달한 스님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서유기에서 보면 그 삼장법사, 삼장법사가 경율론 삼장을 다 통달하신 분이시고, 네, 그 스님이 이제 삼장 스님이 이름이 아니고 삼장 스님은 이제 본명인 거예요. 소임명인 거예요. 우리 지금 원장 스님이 원순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장이라는 소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장 스님은 그런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률론 삼장에 통달한 스님. 그래서 그때 삼장 법사가 되려면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삼장 법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때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는 우리가 해초 스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도의 승려 베달다 삼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삼장이라는 단어는 삼장법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는 경률론 삼장이 다 이루어졌던 때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아비달마 자체가 부파불교 때니까, 그죠? 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불교란 무엇인가 하고 연결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성왕 19년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열반경 이때 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시박사, 공장, 화사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니까 모두 보내주었다라는 이 기록이 남사의 동의열전 백제편에 있는데, 화엄경 소가 뭐냐면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고, 그리고 모시박사 뭐냐면 책을 만들려면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 만드는 사람, 공장을 새기는 사람. 목판으로만 처음에 경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목판이 아니고 죽간이었거든요. 네,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새겨야 되니까 그 새기는 사람, 혹은 그 공장이라는 게 불상을 조각하는 사람, 그리고 화사는 불화를 그려주는 사람. 다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스님들을 좀 모셔달라고 하니까 모두 보내주었다라는 기록인 거고요. 무왕 3년에는 관륵이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역본, 주역 말하는 거고요. 천문, 지리, 방술들에 강한 서적을 전해주고, 의각스님이 반야심경을 독송해주고, 그 다음에 장소가 뭐냐면 반야심경에 따른 설명서, 주석서를 전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금강경이 아까 보면 531년에 처음에 번역이 되고, 이거를 541년에 또 열반경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건 스님들을 이제 보내줬잖아요. 이제 대장경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죠, 이때가. 그러니까 경전을 찍어낼 준비를 하려고 이걸 보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02년에 바로 일본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본의 불교를 전래하는 것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 우리 신라가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꽤 늦어졌잖아요.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일 즈음에 이미 일본에 불교가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왕 9년에 이제 양나라에서 결국 당시 아비담장과 함께 금강경을 가져왔을 것이고, 이때 금강경 29부는 소명대자가 32분으로 분장하기 전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거는 이 사람의 주장이고, 또 다른 데에서는 소명대사가 29개로 분장을 한 거를 나중에 다시 32개로 분장을 했다고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금강경판 왕궁리,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나온 금강경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금강경의 내용은 보통 중생의식의 환상세계를 깨부수고 부처님 지혜의 실상세계로 안내하는 아침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생세계,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너와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 생과 죽음이 따로 있지 않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의식을 지혜로 깨부수어서, 밝은 지혜로 일에도 이치에도 막힘이 없도록 하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금강경의 어떤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성립은 서기 150년 전후에 나타나고요. 일체제법이 조정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공사상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불교란 무엇인가 하면서 처음 초기 불교에서 설일체 유부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키워서 그게 나중에 유식무경으로 넘어가면서 유식이 유행하게 되거든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계속 있다고 하니까 금강경에 그것이 어떤 부처님이 어떤 특별한 법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 어떤 정해진 특별한 법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사상이 이 금강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 금강경에 있는 이 그 경전 자체가 반야부 경전이거든요. 반야가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이 금강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게 보살 사상이 굉장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대승의 이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개념이 되고요. 대승의 이상주의적 핵심을 신앙의 초점을 아라한에서 보살로 옮겨온 거예요. 저번에 우리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면서 왜 상자부 불교가 스님들 중심으로 수행자 중심으로 이거 뭐지? 외워서 구술하는 경전을 외워서 구술하는 중심으로 신행 활동이 이루어지고 신자들은 그 스님을 만나지 못하면 경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탑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탑 신앙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의 초점을 개인적인 수행에 두었던 그 소승불교에서 대승으로 옮겨간 점이 이제 보살에게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근거가 이 보살이 되고, 보살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살 마하사를 또 얘기하거든요. 이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리의 완성을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과 또 이타에 대한 완성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자체는 아라한이 원래 자리를 향하는 사람이었고, 보살은 거기에 이타를 더하는 건데, 금강경에서는 보살 마하사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란 네 가지의 상을 부정하는 무상을 이야기하고요. 이게 초기 불교에 다시 무아라는 것에 대한 그 실천으로 돌아가자는 뜻에서 대승불교 사상이 일어나면서 금강경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선남자, 선여인은 대승불교의 운동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그 소승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상자부 불교에서, 신행 활동의 중심이, 승려, 아라한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선남자, 선여인, 일반 대중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불교가 입각해 있는 법의 종교적 자각과 실천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보시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하는 그 상이 겉으로 나타난 모습에 집착함이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게 너와 내가 존재하는 보시가 아니라 너와 나를 근원적으로 초월하는 무아의 보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에 집착하지 말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렇게 마음을 내라고 하는 게 이 금강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인 거고요.